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17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7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주님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건강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3편입니다. 시편 133편. 세 절로 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133편. 제가 1절 읽고 2절 여러분 읽으시고 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3절 같이 읽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오늘 시편 133편을 가지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133편은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한 세 절로 된 짧은 시입니다. 지금 133편도 세 절로 돼 있고 134편도 세 절로 돼 있어요. 이 성경에서 제일 짧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성경에서 제일 짧은 장은 어디냐면 시편 117장 딱 두 절로 돼 있어요. 네, 시편 117편이 두 절로 돼 있어서 가장 아마 짧은 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133편은 세 절로 이루어져 있어서 역시 마찬가지로 짧은 장이지만 우리가 같이 함께 또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33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1절 말씀은 아까 1절 제가 읽었는데 1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아, 나는 사람은 안 본다. 사람 안 보고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한다. 라고 이야기하실 때가 종종 있고 그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근데 이 말이 어떻게 생각하면 맞는 말이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맞지 않는 말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으로부터 상처받고 실망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의미라면 분명히 그것은 맞는 말이죠. 우리가 사실 사람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거나 사람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했다가 실망을 하고 사람에게 실망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우리의 믿음과 삶이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사실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자.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자라고 이야기할 때가 사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는 나는 이제 사람을 신경 안 써. 저 사람이 어떻게 하든 나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나만 그냥 하나님 잘 믿고 나만 하나님께 예배 잘하고 나만 하나님께 신앙생활 잘하면 됐지. 저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던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던 전혀 나는 저 사람하고는 관계도 하지 않고 상관도 하지 않고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사람들하고 교제하지도 않고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교회에서 상처받은 경험이 많으셔서 그러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사실은 그 교회에서 사람을 가까이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맺는 것을 사실 주저하고 멀리하고 그냥 나는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 하련다. 나는 교회 와서 나 혼자 예배하고 그냥 그걸로 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 133편 아주 이 짧은 세 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절의 내용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 133편이 제목이 뭐라고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 제목은 우리가 지난 토요일에도 120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어요. 근데 이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앞에 제목은 다윗의 시라는 제목을 또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다윗의 시라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나 해석이 분명히 다를 수 있지만 다윗의 시라는 이 제목이 다윗이 지은 시라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견해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이 다윗이 지은 시잖아요. 그러면 다윗 때에는 성전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네. 성전은 아직 없었고 성막만 있었고 그리고 실로의 성막이 많이 계속해서 보관되다가 다윗 때에 그 성막이 그 언약궤가 성막은 계속 실로에 있고 언약궤가 다윗 성전으로 이제 옮겨지게 되었죠. 그렇다면 오늘 시편 120편에서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이 없었는데 다윗 때 성전이 없었는데 무슨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가? 앞으로 지어질 성전을 놓고 다윗이 지었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번 토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이 제목에 성전에라는 표현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라가는 노래.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시온상을 향해서 물론 이후에 그 예루살렘 시온상에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올라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지난 토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단순히 어떤 지리적으로 성전이라는 장소로 나아가고 그 지리적으로 성전이라는 장소로 올라간다라는 그런 개념을 넘어서서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성숙하여 올라가는 그 모습을 사실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을 우리말로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다윗이 지금 지을 때 시온산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시온산, 다윗 때는 아직 성전이 세워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성전의 터로 예비하시고 정하신 그곳,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그곳에 지금 함께 형제가 모여 연합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함께 연합해야 한다는 것이죠. 형제가 함께 동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연합하고 함께 동거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선하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지금 강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단순히 육체적인 내 친형제 자매, 내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자란 친형제 자매만을 말한다기보다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형제, 여기서 말하는 자매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 예배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그 형제 자매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1년에 3번, 적어도 3번 이상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이 되면 적어도 1년에 3차례는 그 성전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성소로 나와서 그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모였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집에서 출발해서 당일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었겠지만 당시에 유대인들은 성경시대에 그 구약 이후에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 이후에 온 유대인들은 흩어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바벨론 포수기가 되기 이전이라 할지라도 저 갈릴리 북쪽 위쪽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당일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여튼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절기도 하루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보통 유대인들의 절기는 7일, 8일 계속해서 쭉 이어서 그 절기를 연속해서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절기 동안, 6월절 절기 기간 동안, 오순절의 절기 기간 동안에, 초막절 절기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7일, 8일 이상 그곳에 머물면서 함께 그들이 연합하고 함께 동거하였다라는 것이죠. 그 예루살렘에 거할 곳이 없으니까 특별히 초막절에는 초막절뿐만 아니라 다른 때도 아마 그랬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초막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 곳곳,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는 그 성전산 주변에 그 시온의 시온산이라고 하면 여러분 보통 우리가 산 하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산 봉우리들이 사실 여러 개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성전산과 예루살렘 남쪽의 시온산을 구별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몇몇 봉우리들, 감람산도 있고 또 여러 산봉우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시온의 산들, 오늘 시편 133편에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 주변에 있는 그 산들의 산봉우리에 이제 성전에서 그 절기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머물면서 텐트를 치고 초막을 치고 임시로 거처를 만들고 그것에서 연합해서 이제 불편하지만 같이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생활하면서 예배하였던 그런 모습이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켰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 정서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새는 좀 많이 변한 것 같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설이나 추석이 되면 시골에 다 온갖 친척이 다 모이잖아요. 큰 집에 모여서 이제 옛날 집이 사실 뭐 이렇게 큽니까? 조그맣고 방도 작은데 거기에 그냥 그 방에 여러 식구들이 그냥
사촌들, 육촌들까지 다 같이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자리 깔고 불편한데 그냥 어깨가 다닥다닥 붙어가면서 같이 그 명절에 잠을 자고 자리가 없으면 마룻바닥에서 자고 거실에서도 자고 그죠? 다락방에서도 자고 그렇게 함께 모여서 그 절기를 그 명절을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며 그랬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연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절기가 되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불편하지만 초막을 짓고 같이 눕고 같이 먹고 같이 마시며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모습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이 성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그 성소는 오늘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장소의 개념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일마다 이 교회당, 예배당에 모입니다. 사실 이 예배당에 우리가 모이는 것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모일 수 없으니까 성경에서 말한 그 절기 때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가서 다 모일 수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 가도 지금 성전은 무너지고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당에 모이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장소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어디서 모여야 되냐면 주 안에 함께 모이고 주 안에서 함께 연합하여 주 안에서 함께 동거함을 지금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성소에서 시온의 산들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동거한다라는 것, 이것은 신약에 오게 되면 구약의 그 성전을 대신하신 그 성전,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온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고 함께 동거하는 그 연합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지리적인 장소에 모여서 그냥 단순히 육체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 대신 그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없지만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교회가, 온 형제가,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연합하고 함께 동거하며 한 몸을 이루어 그 참된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뵙티조라는, 그러니까 뵙티즘이라고 하잖아요. 헬라어로 뵙티조라는 이 단어는 원래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물속에 들어간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baptize into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헬라어 언어로도 into, 들어간다라는 동사와 eis라는 into라는 동사를 그 전치사를 써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주 안에서 거하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선하고 어떻게 선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어떻게 선한 것인가. 오늘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리 2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머리는 누구의 머리를 말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 보배로운 기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여기서 머리는 2절의 문맥 안에서 보면 분명히 아론의 수염을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아론의 머리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론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이 아론은 첫 번째 대제사장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 아론은 없었어요. 아론은 이미 죽고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론의 그 수염, 그 아론의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지금 제사장의 직분, 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사장의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란
제사장을 세울 때, 제사장을 임직할 때, 그 임직 시에 제사장의 머리에 부었던 그 값비싼 보배로운 감람류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수염을 길렀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수염을 깎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수염을 길렀고 그 지역마다 나라 민족마다 문화가 다른데 유대인들은 수염을 좀 덥수룩하게 유대인 성인이라면 수염과 구렛나루를 길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을 임직할 때 그 머리에 감람류를 붓습니다.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부은 그 기름이 머리에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겠어요? 기름을 타고 그 기름이 머리에서 흘러내리는데 이 수염을 타고 이제 흘러내린다라는 것이죠. 어떤 머리와 몸을 연결하는 어떤 그 역할을 지금 수염을 통해서 그 기름이 흘러내리는 것을 지금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아론의 머리, 아론의 수염을 이야기할 때 이것은 단순히 정말 아론이라는 개인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직분을 맡은 하나님께 그 백성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제사장의 머리에 부은 그 기름이 그냥 그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의 머리에서 흘러내려서 수염을 타고 그 온몸으로 흘러내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디까지 흘러내리냐면 그 옷깃까지 내림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을 에봇이라고 이야기해요. 쉽게 말하면 뭐 요새 말로 하면 가운 같은 것이죠. 그 제사장이 입는 그 에봇, 그 가운에 그 유대인들의 그 에봇 혹은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쓰는 큰 보자기 같은 두루마리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탈릿이라고 하는데 기도보 그것을 그 유대인들의 겉옷 그 옷자락 끝에는 이게 술이 달려 있어요. 그 놀이개 같이 실을 많이 매달아 놓은 술들이 여기 끝에 쭉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의 그것을 찌찌트라고 하는데 그 제사장의 술에는 특별히 대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그 술 안에다가 방울을 달았다고 하잖아요. 안에서 방울 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것이고 방울이 착 하다가 멈추면 죽었구나. 그 끈을 매달아갖고 또 끈에는 뭐 하여튼 그 제사장의 옷의 맨 끝에 수술이 달려 있단 말이에요. 숯이. 근데 그 부은 기름이 흘러내려서 그 제사장의 옷의 맨 끝에 있는 그 옷깃에 그 숯까지 내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금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사장의 머리에 부어진 그 보배로운 기름이 지금 그 온 몸에 흘러내려서 그 보배로운 기름이 저 옷자락의 맨 끝에 있는 저 수술까지 흘러내려 그 기름이 이렇게 쫙 스며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 제사장의 머리에 부어진 그 보배로운 기름이 그냥 그 한 사람의 그 머리에서 흘러내려서 그냥 발끝까지 흘러내렸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절에서 말한 것과 우리는 연결해서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모인 그 믿음의 공동체, 제사장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은혜의 기름이, 그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기름이 그 제사장의 머리에서부터 온 형제에게까지, 온 백성에게 흘러 미치고 넘치는 그 모습을 지금 아주 시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신약으로 우리가 와서 적용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신약의 참 대제사장 되시는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구약의 제사장 제도는 사라졌습니다. 아직도 천주교회는 신부를 사제를 프리스트, 제사장이라고 부르잖아요. 사제가 거꾸로 하면 제사장입니다. 프리스트. 근데 영어로는 똑같아요. 프리스트. 근데 구약의 그 제사장 제도는 사라졌고 구약의 제사장은 참된 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참 대제사장 되시는 온전한 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있는 그 보배로운 기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흘러내려서 그 교회의 끝자락에까지 저 마지막 끝에 있는 그 온 형제와 자매들에게까지 그 기름이 흘러넘쳐 미치는 것을 우리는 신약에 와서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또 발견할 수 있냐면 2절의 내용을 3절에서 다른 표현으로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이야기해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과 같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헐몬은 어디냐면 헐몬산을 이야기합니다. 헤르몬산. 이 헐몬산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산이에요. 상당히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이 산은 1년 내내 눈이 덮여있는 만년설로 덮여있는 산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참 희한한 나라예요. 땅덩어리는 강원도만한 아주 조그마한 땅덩어리인데 북쪽에는 1년 내내 눈 덮인 산이 있고 남쪽과 동쪽에는 사막이 있고 서쪽에는 바다가 있고 1년 내내 해수욕을 할 수 있고 1년 내내 스키를 탈 수 있고 사막에 내려가서 캠핑을 할 수 있는 아주 그런 이상한 나라가 참 이스라엘인 것이죠. 그 북쪽 끝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헬몬산에 만년설, 눈들이 녹아서 흘러내려서 땅 속에 스며들어요. 지하 속에 스며들었다가 그 지하에 샘이 딱 솟아 올라가지고 텔단이라는 곳에서 샘이 솟아가지고 그 솟아오른 샘이 흘러내리는 것이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은 1년 내내 마르지 않고 흐르는 강이에요. 1년 내내가 아니라 지금 수천 년간 한 번도 마른 적이 없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건널 때 그 요단강이 한 번 멈춘 것 말고는 아마 멈춘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요단강은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그런 강이라는 것이죠. 그 헐몬의 이슬이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마르지 않는 젖과 같은 그 꿀과 같은 그 요단강의 근원이 되는 그 근원의 물이 헐몬산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내려오는 것인데 그 헐몬의 이슬이 지금 시온에 있는 산들의 내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문자적으로만 생각하면 헐몬에 있는 이슬은 헐몬에 있는 거고 예루살렘 시온산은 아주 또 멀리 떨어진 다른 곳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참된 물의 근원이 그 이슬이 그 시온산에 같이 내림과 같다라고 아주 시적으로 지금 이것을 묘사하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마르지 않는 그 물의 근원이 그 마르지 않는 물의 근원에 그 이슬이 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신 거기는 어디입니까? 그 거기는 시온의 산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과 같고 그 시온의 산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짧은 시편 133편 안에서 그 시온의 산들은 어디입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형제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그곳에 나와 함께 연합하여 함께 동거하는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한 그 시온산들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와께서 지금 복을 그냥 주셨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복이 그냥 임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복을 명하셨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는데 그 복이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보고 영생에 대하여 바른 개념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금 복을 명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지금 시편 133편의 이 짧은 시 안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어떤 복을 명령하셨겠습니까? 무엇이 복이라고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그 선하고 아름다운 것,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것을 지금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복이라는 것이죠.
형제가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복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함께 모여 연합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복을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복,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곧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이 무엇인가? 영생이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이라는 좋은 장소에 가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그냥 단순하게 쉽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참된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영생은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 안에서 함께 거하고 주 안에 거하며 주 안에서 함께 연합하는 것. 주님과 연합하고 주 안에 함께 들어온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주님 안에서 함께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 그것이 곧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그냥 나 혼자, 나 개인이, 물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개인의 구원, 개인적인 영접과 구원을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 없어요. 분명히 우리는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주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만나서 안 이후에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나 혼자 있는, 나 혼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합되어 있는 그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구원을 누린다라는 것, 우리가 참된 영생을 누린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받는 그 언약 공동체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천국에 죽어서 간다라는 표현은 없고 그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표현만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의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 그것이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고 그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복을 여러분 누리시고, 여러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주님의 백성으로서 그 뜻을 우리가 이루어가며 함께 연합하고 동거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는 사람은 신경 안 써, 그냥 나 혼자 하나님 열심히 잘 믿으면 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 말씀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고 세워가며 연합하여 함께 동거하고 주님 안에 함께 거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6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그 은혜를 잊었네.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즐거운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고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너니라.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봉포를 입은 그 주님, 아시며 류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서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너니라.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너니라.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예,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보배로운 기름이 하나님 그의 몸된 교회의 구석구석에 그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저 끝자락 그 옷 그 수술까지 그 보배로운 기름이 적시듯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기름으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연합하고 적셔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우리가 그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영생의 복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누릴 그 새하늘과 새 땅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영생을 소유하고 그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그 구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며 그리스도 안에 온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것임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며 아픔을 주고받는다 할지라도 서로를 품고 연합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 힘들지만 때로는 아프고 하나님 때로는 너무나도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도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그 명령을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연합하여 동거함이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 각 기관이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동거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있는 각각의 직분자들과 사명자들 각각의 지체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품고 용납하며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동거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 된 한 몸 된 우리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각의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여러 일꾼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최근에 계속 우리 교회 말고도 다른 곳에서 제가 아시던 분들한테서도 연락을 받는데요. 좀 많이 힘드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프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있고 정말로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있는 그런 연락들을 받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 비록 우리의 몸이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며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종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아프시고 편찮으신 어르신들 성도님들 계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아시는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지체들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그들을 위해서 또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또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 정말로 이것이 주의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내리며 헐몬의 이슬이 내리는 그 시온의 산들, 하나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명령임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동거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한 몸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귀한 은혜, 그 영생의 복을 하나님 우리가 누리며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며 힘들어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품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서로를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각각의 기관들 하나님의 각각의 직분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서로가 서로를 품고 하나님 주 안에서 연합하며 한 몸을 이루며 동거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참된 교회, 참된 주의 나라, 주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참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며 교회가 교회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연합하며 하나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 아파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종호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아파하며 편찮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일구의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육체적인 질병의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아픔과 고통,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또 자식을 잃고 슬퍼하며 아파하는 하나님 그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 가족을 잃어버리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과 또 플로리다 또 그 콘도 사건으로 아파하는 이들, 하나님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아파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 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참된 위로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는 함께 연합하며 동거할 수 없는 나의 고집, 나의 자아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연합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